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 네,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 불행, 진짜 행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함께 하지 않으심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 진짜 불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좋아했고 더 소원했습니다. 목사님, 그럴 리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계속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인간을 계속 잡으러 다니세요. 이 잡는다는 게 벌 주고 미워서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함께 하자고 잡으러 다니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뭘 할 수 없느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믿기 쉽고 다루기 쉬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상은 믿기 쉽습니다. 다루기 쉬워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와 함께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얼핏 들으면 축복 같아요. 얼핏 들으면 축복이라고요. 왜? 풍요와 번성, 젖과 꿀,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면, 본질에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엉뚱한 삶을 살았는지를, 또 자기들이 얼마나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곡합니다. 왜 통곡해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애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그러면서 자신들 몸에 달린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버려요. 그 떼어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과 의중이 그 떼어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졌던 구름 기둥이 모세의 회막에 다시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은 뭐의 상징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11절 눈으로만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하나님과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친구처럼 너무나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
자,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우상, 다른 가짜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매우 일방적입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빌고요, 일방적으로 요청하고요,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게 가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가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왜 그러한가? 왜 일방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죽었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물어도 답을 주지 못하고요, 말해도 반응하지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입니다. 정성. 뭘 강조하냐면 정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늘 말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뭘로 퉁치냐면 정성으로 퉁쳐요. 기도하긴 했는데 야, 정성이 부족하잖아. 더 빌어.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정성이 중요한 게 바로 그 가짜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오고 가는 기도입니다. 소통이고 대화이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대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말씀하시고, 내가 아파하면 위로해 주세요. 내가 신음하면 안아주신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나 뭐 기도 얼만큼 했어, 뭐 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의 표시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보면 돼요. 내 기도가 어떤가?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라고 기도 골방에 밀어 넣어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분명하고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같은 관점에서 누가 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요. 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면 기도도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권면하고 도전해도 못 해요. 안 해요. 왜?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질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해요. 누가 그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했고 믿었고 사랑했어요. 하나님을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불편했던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은 내가 무슨 막 좋은 사람 되는 게 신앙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뭐 능력을 갖고 뭐 불의 능력을 갖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안 친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린 그걸 신앙한다고 해요.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고 가까워지는 걸 넘어서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신앙이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신앙.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려면 여러분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기도를 언제 했는가? 더 중요한 거. 자, 기도를 언제 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 따뜻하고 행복했는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꼈는가?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제 했던 기도로 살지 않았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오늘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왕년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함께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으니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신 바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4절. 자,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누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자, 출애굽기 33장 2절도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2번이나 들었으면서도 또 기도해요. 함께 할 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2번이나 알려주셨는데 이유가 뭘까? 모세가 정말 듣기 원하는 말씀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서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필요한 건 앞서갈 천사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 앞서갈 천사가 아니라 함께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언뜻 보면 안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언뜻 읽고 지나가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앞서갈 천사를 보내주셨으면 된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앞서갈 사자를 보내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모세는 앞서갈 뭐 천사들, 천사 군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앞서갈 천사, 내 옆에 있는 천사,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 삶을 성공시켜줄 앞서갈 천사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앞서갈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없도록 힘듦이 없도록 앞서 천사가 행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함께할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그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긴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모세가 원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이제 1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해변가에서 한 무슬림 소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민우나 은찬이 요 또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떠듬떠듬 방글라데시 말을 조금 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말할 수 있고 조금 들을 수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와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만난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운을 뗐습니다. 너가 믿는 신은 어디 있니? 알라는 어디 있니? 저 위에 있대요. 저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 그 알라가 너를 잘 보살펴주고 너의 삶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지 않대요. 알라는 저기 위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대요. 너는 알라를 믿니?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저 하늘 닿지도 않는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옷이 없어서 팬티 하나만 입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알라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 알라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슬퍼해요. 불행해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뭘 원하니? 빨리 알라에게 가고 싶대. 왜? 거기 가면 행복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죠.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한다,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행하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힘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두렵대요. 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으니까요.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 같은 환경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까? 풍성한 먹을거리와 돈과 성공이 쥐어져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게 하늘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겠냐고요? 앞서갈 천사, 앞서갈 사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서갈 천사 말고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내 옆에도 하나님 성에 안 찹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사실 하나님과 모세는 이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있죠. 그 당시에도 어떤 관계였냐면 누구보다 좋은 관계,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였더라.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고 가는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 와중에도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이거는 사랑 고백이다. 여러분, 남녀가 깊은 사랑에 빠지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있어도 보고 싶다. 박 집사님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집사님도 당연히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번씩은, 부산 분들이 대체적으로 없네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극치,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함께 있는데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있어도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있는데 또 안고 싶고.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 고백을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그 고백을 사람과 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성에 안 차는 거죠. 성에 안 차는 거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은서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거울로 보면 잘 보이는데 왜 거울로 보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은 너무 쨍하죠.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들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형체만 보이는 그 정도의 거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희미한 거예요. 더 손을 내밀어서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엄마 아빠라고 대답해요. 뭐가 제일 행복해? 엄마 아빠래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대답해요. 다시 물었어요. 핸드폰보다 더 좋아? 더 좋대요. 유튜브보다 더 좋아? 더 좋대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로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 세상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비빌 언덕의 차이예요.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이 뭐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더운 존재.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 한마디로 뭐예요? 부모죠. 비빌 언덕은 부모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 비빌 언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비빌 언덕이 없어요.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고아와 같은 삶을 삽니다. 마치 방글라데시에서 만났던 그 아이처럼 알아서 살아야 돼요. 비빌 언덕 하나 없어요. 옷이 없다고 누가 옷 하나 입혀주지 않아요. 팬티 하나만 입고 그렇게 해변에서 구걸하며 먹을 거 하나 달라고 구걸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영원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진짜 행복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늘 들으시며 또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모세도 받았어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야, 야, 우리가 어떤 사이냐? 나는 네 이름만 들어도 네가 눈에 훤하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네가 내 눈에는 선해. 난 널 잘 알아. 널 사랑해. 난 너의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깊은 감동 가운데서 혼자, 저 사무실 안에서 혼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울컥했다가 피식 웃었다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정훈아, 나는 네 이름만 들어도
네가 눈에 선하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너의 상황을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염려와 걱정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아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 못해요.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형제에게도 말 못하고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고통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고 진짜 백이고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기왕 하는 거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위기가 말씀을 약간 마치는 분위기예요. 근데 말씀을 마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안 끝났어요. 아직.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된 거지. 모세 형님이 기도를 왜 안 끝내시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4절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기도를 끝내지 않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유가 보이십니까? 이유가 보일까요? 모세가 기도를 끝내지 못한 이유. 좋았어요. 자, 그 마음으로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13절 후반절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이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네 백성. 모세, 네 족속이잖아.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그래서 모세는요, 내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응답받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에 계속 이스라엘을 끼워 넣어요. 기도를 쭉 보시면 은근슬쩍 너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금 이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만 함께 해주시 마시고 이스라엘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 보세요. 우리와 이스라엘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와 응답이 뭔가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다시 삼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하마. 자, 응답이 잘 된 겁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자 모세의 반응만 보면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상하다.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함께 가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쉼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듣기 원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한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혼자 누리는 쉼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누리는 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손살에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너와 갈게. 모세 너를 쉬게 해줄게.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친히 가는 거 말고요. 나 쉬게 해주시는 거 말고요. 우리와 친히 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을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면 저를 뭐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 응답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가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가 100%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가 되려면 나를 위한 기도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 나만 누리는 거 싫어요. 하나님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내 친구, 여러 상황과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저 영혼, 저 집사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 진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세요. 너희들도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진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들 하나하나 손으로 얹어가면서 물론 뭐 손을 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 하나하나를 손으로 얹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진짜 행복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생각했고 그게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한 일이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에
하나하나 손을 얹고 그렇게 매주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만 기도할게요. 진짜 행복하게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진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진짜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행복을 전하시고 그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교리 학교를 마쳤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통큰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할까? 왜 한 주도 빠짐없이 만날 때마다 한 과를 마칠 때마다 왜 행복하다고 왜 좋다 할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친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란 분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또 매주마다 하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 좋은 걸 우리만 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행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아, 이 사람도 이 행복을 좀 누렸으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행복은 전파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숨길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든 알려요. 말해주고 싶어요. 심지어 맛집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음식 얘기만 나오면 거기 가봐. 거기 진짜 맛있어.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얼굴들이.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그래서 저의 소망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 말씀으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뭐 교세가 확장되고 뭐 좋은 건물 됐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몇몇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한 거예요. 다들 고민이 많아요.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뭐예요? 교회 목회를 하는데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대요. 목사님은 어때요? 뭐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목사님은 어때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대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진짜 다른 거 없고 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성공하긴 글렀어요. 목회적으로 성공하기는 여러분 글렀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세의 심정과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고 누리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이 자리에 앉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말씀으로 갈급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말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찬양 보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 말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뭐 어떤 특정한 장소, 하나님이 나를 함께 걷는 교회에 부르셨지, 그럼 여기서 예배해야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단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던가요? 아니요. 상황과 환경은 늘 장애물 같아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뭉개고 나아가고 싶은 그 걸음을 막는다고요. 뭐가?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가는 사자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